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247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 내용들을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1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이죠. 그래서 1절 이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12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성령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만 믿음이 부족하거나 진리에 온전치 않아서 연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욱 존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동일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마다 부여받은 그 은사들이 모두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인데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리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그 진리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랑에 대한 속성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3장 13절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를 가보면은 그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차례를 따라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방언은 언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주시는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배하고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교회 안과 밖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은사는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모든 은사들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입니다. 15장 보시면은 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35절 이하 말씀 가사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간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육신을 죽이고, 즉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다스리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미리 잠든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새 생명으로 소생하며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이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장인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이 새로워지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13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이제 권면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깨어 있으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종하고 서로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오늘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참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한 말씀으로 영원히 살찌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한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섬김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 성례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